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노회가 백석총회에 소속이 되면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석총회 예한 노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항상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생각했는데 교회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세모난 교회, 어떤 교회는 똑골한 교회, 어떤 교회는 조그만 조약돌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바위 같은 교회,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총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제가 오늘 봤어요. 볼 때는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그곳에서 세우셔요. 모든 돌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견고한 성벽을 세우세요. 제가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화평케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지 못하고 또 오늘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 말래잖아요. 성도나 여자들,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 말을 하지 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은 질서를 해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해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막 고소 고발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나 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람이 이같이 없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도 우리가 판단해야 하거든. 하물며 세상 사람들 앞에 재판을 걸어서 그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났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내가 옳다고 증명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질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문맥이 맞으려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돌을 깔끔하게 깎아서 벽돌을 쌓듯이 척척척척 쌓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난 돌은 모난 돌들끼리 딱딱 마주치게 해서 쌓으시고 동그란 돌들은 그 사이사이에 조약돌로 치우셔서 또 세우시고 그래서 벽이 빈틈이 없이 견고하게 세우죠.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 그런 성벽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돌을 쌓아서 성벽을 지었는데 그 몇백 년 동안 꿈쩍을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이.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보존되어 있는 거를 TV에 나왔던 걸 본 게 있는데 돌들이 단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견고할까? 흙을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견고하게 돌들이요 오랜 세월 딱딱 눌러져가지고 틈이 없이 막아지니까 훨씬 더 견고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총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다 색깔이 다르고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총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총회의 화평함을 제가 그 안에서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그저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성도가 한 분 오시면 그 성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영을 살리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체가 헌신하게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그분을 세워가는 일에 모두 협력을 해요.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일들처럼 총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게 다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안아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화평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총회로 참석했는데 사실은 제가 예정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는 알았지만 무슨 총회, 무슨 노회, 무슨 시찰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전에 우리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전 교회, 주영광 교회를 할 때에는 남편 목사님이 성결교단에 소속되어 계셨었는데 당연히 무슨 소속, 무슨 교단, 무슨 다 쫙 나와요. 지방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요. 목사님은 그때 당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 막 임원을 세우려고 동기 목사님들이 다 임원이시고 지방장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냥 예배 드리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만 보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늘 총회에 가서 참석을 하는데 그 전에 그런 상처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백석총회에 예한 노회에 소속되게 하셨다는, 그러면서 내가 그 소속한 저를 제가 그 싫다고 하든 뭐 하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반항을 하든 어쩌든 하나님께는 순종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부딪히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상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녹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히 시선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백석총회, 예한 노회, 경기 시찰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주소가 정확히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전에는 나 서울 살아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뭐 정확한 주소를 나도 모르겠고 그 뭐 물어봐봤자 뭐 정확한 주소 알면 뭐 할 거야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주소가 나온 거예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딱 나온 거예요. 백석총회 예한노회 경기시찰로 제 주소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튀어들어온 돌이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웠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단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바나바가,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들어와서 소개하잖아요. 바울이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만났고 이러이러하게 복음을 전했다. 밖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다. 그런 이제 바울의 사역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목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많이 전했는데 이 누군가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허락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그때 니네는 정말 잘못됐어. 니네도 못 지키면서 이방인한테 지키기로 해. 니네나 잘해 하고 싸움 붙었으면요. 바울 사도의 목회가 서지 못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주는 것과 피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경고하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라고 회의에서 결정이 되니까 바울이 그 결정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화평이지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심이지 잘라져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것을 보면서 내 주소가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뒤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맨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꽃가옷을 입고 얼굴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품위 없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에서 잣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크다, 누가 제대로 됐다. 이거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종을 일으킬 힘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도 주인에게 속해 있는데 네가 주인인 것처럼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화평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총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부목사 사모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저희 구역에 같이 계셨던 집사님인데 구역 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러셨던 집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사시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단지 안에 사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조용하고 보수적인 교회예요. 성결교단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에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 시간에 찬양에 박수를 쳤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박수 쳤다고. 찬양하는데 박수 쳤다고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회의하시는 걸 뭐라 그러죠? 당회를 모집해가지고 이 부목사는 우리 교회랑 맞지 않는다. 내보내야 된다.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셨는데 목사님을 부르더니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이제 박수 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드럼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오르간하고 피아노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주기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물론 그때가 한 15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새로 지으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주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처음에 성령 받으면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체하실 수가 없으니까 막 방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핏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당 밑에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기도실로 내려가라고 권사님들이 메모를 채서 이렇게 하는 질서를 안 지킨다고 메모가 맨날 그 집사님 성경책에 다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나를 붙잡고 저를 붙잡고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마음껏 못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시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터져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사님 뭐 마음껏 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집사님 그분들이 잘못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집사님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집사님이 기도실로 좀 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제가 그때 당시 참 젊었을 때인데 마음이 그냥 아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네요. 잠깐 기다려주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좀만 성도들이 참아주면요, 그분이 나중에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실로 가든지 아니면 그 예배 흐름에 맞게 하다가 성도들이 없을 때 하든지 자신이 절제하고 조절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조절 능력이 없어요. 터져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부어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 기도에 좀 방해가 되면 내가 기도실 가면 되잖아요. 그 집사님한테 방해된다고 쪽지내고 당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기도실 내려가면 되잖아요. 본인이. 근데 얼마나 하는지 나중에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교회를 떠나셨나? 아마 제가 기억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구역 예배를 같이 안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성도를 빼앗겼죠. 성령 받아서 이제 영이 깨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고난 가운데, 그것도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부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영을 우리가 위로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이면서 많은 교회가 방언 말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예배를 방해한다고, 흐름을 방해한다고, 다른 교인들을 방해한다고, 새신자들이 오면 놀랜다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네요. 금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기다려 주자고요. 함께 기도해 주자고요. 함께 우리와 같아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자고요. 그러면 그분이 절제할 힘이 생기고 그분이 조절할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은혜예요. 한 성도라도 성령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따라간다는 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예언까지 가서 우리 교회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그대로 품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복종하느냐? 화평케 하시는 일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무질서를 하나님이 화평으로 바꾸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가 하나님의 화평으로 바뀌어지도록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걸림이 되네요. 저도 복종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복종한 거죠. 억지로라도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그 일로 쓰시는 모든 것에는 복종이 필요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복종하시고 품위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하셔서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목소리를 내지 말고, 무질서를 내가 질서를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화평케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 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일에 복종함으로 나아가고 입을 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그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 모두 쓰이시도록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질서 가운데 세우시고 품위 있게 행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든 그 뜻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